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음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내가 소나기를 퍼붓고 우박을 쏟아내리고 폭풍을 일으킬 것이니 그 담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되었느냐고 비난하여 추궁할 것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였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서론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면 더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 알까? 내 상황을 이해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제대로 진찰도 안 하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이 의사가 믿을만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만 봐도 오늘도 화이팅, 또 좋은 일만 생겨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온통 이런 말들로 위로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정말 괜찮나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고 건강에 걱정이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는데 그냥 괜찮다는 말로 다 해결이 되시나요?
더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속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3장 말씀을 보면 지금과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뭐라고 하나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지어내서 말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회개해야 할 부분을 덮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지금 진짜 평안하니? 아니면 그냥 평안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스스로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환상도 꿈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포장을 잘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아멘 하다가도 회개하라고 하거나 또 죄를 지적하면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하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축복에 대한 설교, 또 위로에 대한 설교. 근데 에스겔처럼 이런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기 잘못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달콤한 것도 있지만 쓴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로도 주지만, 우리에게도 위로도 하지만 책망도 해요. 또 격려도 하지만 경고도 합니다. 달콤한 건 우리 건강에 좋지 않고 쓴 것이 우리의 몸에 좋다고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콤한 것만 골라 듣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평안은 위험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회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흙으로 벽을 쌓았죠. 그런데 그 흙벽이 약하고 또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튼튼해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이 다 썩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평강이 있다, 괜찮다 하면서 포장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위로한다고 괜찮아요. 그냥 비타민 잘 드시고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자는 당장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병이 악화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병, 또 죄의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괜찮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야 라고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13절을 보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퍼붓고 내가 분노하여 우박을 쏟으면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위험한 다리를 이렇게 건드리려고 할 때, 건너가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위험하니까 하지마, 건너가지마 하면서 막잖아요. 저 다리 건너면 진짜 혼나? 때로는 이렇게 좀 세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평안에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져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시지만 동시에 참된 것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뭐가 다른가요? 세상의 평안은 그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없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그저 나의 위로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받는 위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씻어 주셨어요. 문제를 감춰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인 줄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기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편한 진리는 피하고 달콤한 위로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진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 또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단순한 위로가 아닌 죄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우리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켰으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위로가 아닌 참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